나의 도피처 되신 주님께 나아가라. 나의 도피처 되신 주님께 나아가라.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하여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의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어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의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에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에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의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또 여리고 동 요단 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리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 9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의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아멘. 제가 작년에 이 도피성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옛 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 했던 것처럼 너희도 살인하면 심판받는다라고 그랬어요. 이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도함을 느꼈을 겁니다. 왜? 제자들이 살인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랬으니까 이 말에 대해 있어서 안도함을 놓였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어. 라가라고 하는 말 아시지 않아요? 이 바보 같은 놈, 뭐 이런 말이에요. 천치, 뭐. 여러분, 누구나 다 썼던 표현들이시죠? 예. 그렇잖아요. 이거 왜 예수님이 살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로 이거를 바꿨을까? 우리 사람들은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칼이나 다른 걸로 사람을 찔러 죽이지 아니하면 나는 살인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지금 입으로 나는 마음으로 그냥 몇 번 나는 이렇게 말로 이렇게 저 사람을 좀 힘들게 하고 괴롭히긴 했지만은 나는 저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어. 그렇게 조금 나는 심하게 말했을 뿐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이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관통하신 거죠. 저는요, 요즘에 이 SNS 있잖아요. 이것이 현대판 살인 도구로 많이 쓰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습니다. 그게 이제 SNS의 이 댓글 때문에, 이 댓글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의 그 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읽는 당사자가 그 글을 읽으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는 뭐냐면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사실과 상관없이 거기에 자기 기분에 내키는 대로 쓰는 글이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확인하지도 않고 아니면 말고식 있잖아요. 이 아니면 말고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어디 그냥 음흉이 숨어가지고 다른 사람 안 보니까 내가 저 사람 비방글 올리고 이상한 말하고 있죠. 예? 이게 뭐 하는 일이에요? 사람 죽이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마귀는 죽이는 일을 한다고요. 살리는 일에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 죽이는 일에 그렇게 쓰임 받냐고. 계속해서 제가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안 변해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감정 그냥 품는 그대로요. 혈기 부릴 거 다 부리고 그냥 나오는 여기에 지금 독이 뿜어나고 있는데도 그거를 모르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오늘 또 몇 사람 죽이고 왔는지도 모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약에서 살인자가 살아날 수 있는 세 가지 이 제도가 있어요. 하나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요. 두 번째는 대제사장의 죽음. 세 번째 오늘 말씀드릴 이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이 분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아주 귀한 제도를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게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게 있는데 그것을 뭐냐면 도피성을 정하라는 것이었어요. 도피성이 뭡니까? 도피하는 곳이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이 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도피하는 곳을 만들라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요단강 건너가면은 반드시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부탁하신 내용이죠. 민수기 35장 9절부터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랬어요. 이 여호수아가 이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요, 요단 서편의 3개, 요단 동편의 3개, 6개의 도피성을 만듭니다. 거기 7절 8절에 이렇게 보면은 그 성읍들 이름이 7절 8절에 나오게 되어지죠. 거기 보면은 이 갈릴리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길리앗, 라못, 바산 골란 이렇게 해가지고 성이 48개가 있는데 그 중에 6개 지역을 정해가지고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자, 한번 지도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요단강의 이 동편, 서편에 바로 이 3개씩, 그리고 위서부터 중앙 아래까지, 동편도 마찬가지로 위, 중앙 아래까지 이렇게 도피성을 골고루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은요,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1시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 도피성을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이 도피성 가는 길을 잘 닦아 놓으라고 그랬어요. 도피성 가는 길에 혹 이렇게 3갈래 길이 있잖아요. 거기면 이 표시판을
도록 했어요.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가지 말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가 있어요. 또한 한 가지, 이 도피성은 24시간 항상 개방해 놔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항상 열어놔서 누구든지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그렇죠?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살인한 죄를 졌는데, 여러분, 뒤에서 피해 있다 나오지만 피해 보복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오는데 도피성 성의 문이 닫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문 앞에서 죽었다라고 하면은 참 그것처럼 허망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그 도피성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항상 열어놓으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볼 때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섬세한 이 세밀한 이 돌보심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 도피성을 만들었을까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봉독해 보세요. 3절, 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러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누군가 사람을 죽였을 때 자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랬을 때 이 도피성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게 살게 만드는 이 성을 만들라라고 지금 이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여러분, 자, 피해 보복자가 누구냐면 이 고대 이 바벨로니아의 왕 함무라비가 만든 이 함무라비 법전이 있잖아요. 이 법전에서 이게 나온 이 어떤 이 제도가 뭐냐고 하냐면 동형보복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동형보복법이 뭐냐? 바로 해를 받으면 받은 해만큼 동일하게 돌려주는 법. 이걸 동해복수법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똑같이 해를 받은 거를 똑같이 그거를 갚아주는 거를 동해보복법이라는. 여기서 피해 보수자가 오는데 피해 보수자가 뭡니까? 그런 어떤 해를 받았어요. 그 해를 받은 사람이 바로 그 해를 똑같이 이렇게 갚아주기 위해서 지금 쫓아와서 만든 이 법이 바로 동형보복법인데, 성경에도 이 동형보복법을 얘기합니다. 레위기서 24장 19절부터 20절 보세요.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여러분, 이 법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냥 모르면 대답을 안 한 거죠. 이거 좋은 법이에요. 누구에게 좋은 법입니까? 힘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힘 없는 사람, 뭔가 억울함을 이렇게 어떤 해를 받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갚을 힘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법이죠. 여러분, 그래서 또한 부지 중에 현실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힘들게 살아가는 약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부지 중에 실수를 누구를 죽였어요? 근데 힘없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도피성이 있어서 누구든지 그 도피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정당한 심판을 받아서 심판받기까지는 누구든지 그 사람을 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피성에만 들어가면 보호를 받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피난처인 거예요. 피난처.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면 뭐가 있어요? 방파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배가 뭐 폭풍우가 온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 배가 방파제 안으로 정박해 있으면 이 배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피난처는 보호를 받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이 구원을 의미합니다. 안전을 의미하는 것이 피난처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인 줄 믿으실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이 도피성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성경에 얘기합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거주하는 거류민들도 똑같이 이 도피성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읽어보세요.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성전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하는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기서 거류하는 거류민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를 삼고 싶어가지고, 종으로 삼기 싶어가지고 그 이방인들을 이렇게 살려서 그 노예 종 삼았던 이 사람들 있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이들의 어떤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이들조차도 혹시라도 실수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 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손댈 수가 없다라는,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그냥 모태신앙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아니하고 지금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관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얼마나 많은 이렇게 압박감이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남편들도 뭐 직장 생활하든지 비즈니스를 하든지 여러분 지금 사는 게 아닌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잖아. 근데 집에 오면은 돈 못 벌어 온다라고 눈치 보고 그 들어오는 남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또 어때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옛날처럼 뭐 쉬운 게 아니죠. 요즘에는 뭐 이 전쟁이 전 세계와 싸워야 되는 게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성적으로 인해 가지고요, 여러분 생을 마감하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들이 피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둘 다가 다 엄하면 안 된대요, 심리학자들이. 아빠가 엄하면 엄마가 좀 품어줘야 되고, 엄마가 좀 엄하면 아빠가 이 아이들의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둘 다 엄하면 이 아이는 어디에서 정말 이렇게 이 피난처가 될 수가 있냐라는. 여러분, 저는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어린이 교회가 그런 피난처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도피성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삶에 지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처받고 찢겨받고 뭐 실패하고, 세상에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만 있습니까? 세상에 나쁜 사람들 참 많아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요, 누구 하나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죽을 생각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 와서 조금이라도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면, 쉼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정말로 내 인생 문제를 내 힘으로 문제 해결할 수 없을 때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요, 다시 회복돼서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세리든지 여러분 거기에 장녀든지 어떻게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도 사회적에서 이렇게 버림받았던 귀신 들린 자들인지 예수님은 어느 누구나 여러분 다 환영하고 정말로 누구나 따뜻하게 환영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죄짐 받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자, 그런 찬양 부를 때마다 우리 예수님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누가 와도 환영하는 교회, 바로 누가 와도 축복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실습 한번 해볼게요. 옆에 분에게 환영합니다 이렇게. 자, 축복합니다 이래. 네. 저희 교회는 다 좋은데 조금 저 닮아가지고 숫기가 없어요. 누가 오면 좀 악수도 하고 하이파이브도 좀 하고요. 제가 은근히 소심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좀 그래도 환영받는다, 이렇게 예쁨 받는다, 이런 좀 얼굴들이 돼야죠.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위로를 주는 노래 있어요. 제가 한번 설교할 때 다뤘던 노래인데 그 제목이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게 예람 월십에서 나오는 이게 곡인데 잘 들어보면 찬양 같지가 않아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폭풍 속에 걷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비바람을 인생 가운데 정말 이 비바람 치는 그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 캄캄해가지고 불빛조차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 그때 혼자 걷지 않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랍니까?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외로워하고 절망 가운데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걱정하지 말래요. 그다는 혼자 걷지 않을 거랍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란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 얘기가 나옵니까? 근데 이 곡이요, 이 예배팀이 이 곡을 만들었는데 이게 일반 가요에서 7위를 했던 곡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세상에 외로운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디 하나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거, 쉼을 누리지 못하는 거, 자기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볼 때 눈물을 흘리고요, 나는 혼자가 아니지. 우리 혼자 아닙니다. 누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정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천사 같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래요. 우리 집사님들이 그래요. 참 힘들고 낙심하고 지쳐있을 때 옆에서 손 잡아줘가지고요,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해주고 일으켜주는 그 천사 같은 분들이 볼 때마다 정말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한 게 뭡니까? 우는 자들에게 같이 울어주셨어요. 기뻐하는 자에게, 여러분,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프다 이러시지 않았어요. 같이 정말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박수 쳐주셨다고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 차례 아니에요? 우리 차례잖아요. 여러분, 함께 정말 슬픈 가운데 있는 사람 같이 위로해주고 기쁨을 같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피난처 같은, 도피처 같은 그런 우리 어린이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그런가 하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 3절을 읽었지만 여기서 은혜 받은 단어가 뭐냐면 부지중예라는 단어예요. 부지중예.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부지중예.
여러분, 부지중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3절, 5절, 9절에 계속 나오는 부지중해가 뭐예요? 자기는 원래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부지중해 말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렇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실수할 때가 있고요, 나도 모르게 잘못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부지중해에서 자유로울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여러분, 부지중해 실수 안 하고, 부지중해 넘어지지 않고, 부지중해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여러분, 나는 부지중해 실수 안 해, 나는 부지중해 죄 짓지 않아, 내 인생을 나는 100%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 없다고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부지중해요, 누군가에게 말로,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 그렇게 그 사람을 아프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한 내가 부지중해 다른 사람에게 소망도 주고 다른 사람에게 힘도 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때 집사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 내가 그때 우리 성도님 때문에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정말로 그때 어려웠는데 힘을 얻었어. 부지중해. 제가 목회에다 보면은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상처도 그냥 다른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고 목사한테, 장로님한테, 교회 중직자들한테 만나보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어떤 성도들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서 그 교회 생활 청산한 분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근데 내가 상처 줬다는 사람은 없어요. 신기하죠? 상처 받은 사람은 참 많은데 내가 상처 줬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없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부지중해.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이 부지중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인정해 주세요. 보세요. 시편 103편 14절 말씀 읽어보세요. 이는 그가 우리의 뭐를 아시며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이쁨을 기억하심이로다. 여기서 체질이 뭡니까? 흙이라는 거 원어적으로 보면 우리의 체질 소양인이다, 대양인이다, 소음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흙은 뭐냐면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깨지기 쉽고 정말 이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따라서 벌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곳에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니까, 너희도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까, 바로 부지중해 실수와밖에 없는 존재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용서받고 신앙생활할 수가 있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나만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혹시 부지중해 여러분,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줄 수 있을 때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나도 그럴 수도 있고 그 사람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 체질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미움만 가득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여러분,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미움만 가득하면 결국은 나는 죽어요.
나도 죽고 그 상대방도요, 결국은 죽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저 사람에게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진짜 이 피난처는 누구십니까? 이 도피성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가를 따라서 우리를 벌하셨다 한다면 우리는 오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지금 우리의 죄가를 다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담당해 주셔서 정말 누구든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복음이 뭐라고요? 모든 누구?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라. 오늘 우리 안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영원한 우리의 쉼이 되시고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계시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나를 통해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영원한 쉼을 허락하여 주고 우리 교회가 누구든지 이 도피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